휴가 나왔던 아들이 부대로 복귀하니까 아쉬우면서도 또 시원했습니다. 이제 군대 말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군 시절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다 보냈는데 오히려 많은 걱정이 제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아마 아들이면서도 양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버지 플러스 목자, 이기에 편하고 또 잘 쉬는 것만으로 자족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신자는 이중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불신자들보다도 때로는 더 무겁고 더 복잡한 십자가에 매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무엇이며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진리가 주는 자유에 대해서 돌아보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예고하시자 유대인들은 자살하겠다는 것인가 오해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들과 차원이 다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나왔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래에서 났다, 이 말씀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였다는 말씀은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죄성으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상식과 경험에 길들여져 있고 시공간의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빛과 섭리에 익숙하기보다도 어둠을 보는 것에 훨씬 익숙하고 우리의 입술은 자기 변호에 능숙하며 우리의 손과 발은 당장의 진리를 쫓아 달려가기를 좋아합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여 오신 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위인들은 경영이나 생활의 지혜를 줄지언정 구원과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과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여기서 인자가 든 후에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합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리 놀라운 체험을 할지라도 랍비, 선지자 혹은 그리스도 정도로만 생각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영접한 후에야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할 만한 분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 말씀으로까지는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는 믿는 것과 말씀에 거하는 것이 따로따로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믿지만 말씀에 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고 오카노 목사님은 본문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할 때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어느 전쟁터에서 사병이 통신으로 소대장에게 제가 포로를 잡았습니다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소대장이 어서 끌고 와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사병이 소대장님 포로가 가지 않으려고 버팁니다. 그러자 소대장이 그래 그럼 너만이라도 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병이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대장님 포로가 저를 못 가게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포로인 것인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 믿으면서 그처럼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는 신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실제 문제 앞에서 영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머물러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청년이 군대에 거하면 군복을 입게 되고 말투도 다 까 채로 쓰게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청소하고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잡니다. 한 번도 집에서 청소하지 않는 사람이 군대에 가면 왜 그렇게 깔끔히로 사는지 변화가 됩니다. 제육복도 사절을 입을 수 없고 군대 보급품도 입어야 됩니다. 군부대에 있으면서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있다면 그는 군대에 거하지 않는 것이며 무늬만 군인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자기 생각, 자기 생활을 맞추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배불리 먹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계속해서 떡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에게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제는 이 먹는 떡에 집착하지 말고 나를 믿고 영생을 얻으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무리들은 은혜를 받기는커녕 분노합니다. 한 번 더 주면 될 것을 뭐 그리 그렇게 나오느냐, 예수님께 막 요청하고 끝까지 거절하니까 분노해서 떠나버립니다. 그것을 보는 제자들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몇 번만 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면은 이스라엘의 대권을 차지할 터인데 이런 타이밍에서 영생을 말씀하시다니요. 이런 말씀을 세상에 누가 환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다 떠나가 버립니다. 현실의 필요보다도 영생을 앞세우는 말씀에 거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 12제자들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어느 본문 말씀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고상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회개하고 죄인들을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깨닫게 됩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영광의 길이 아닌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말씀과 자기 생각이 부딪힐 때 말씀에 자기 생각을 맞추어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참으로 제자가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유튜브 검색란에 진리를 딱 쳐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법륜 스님의 부처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작가 최 사장의 진리 이야기, 그 다음에는 중식요리 소개 코너에서 튀김은 역시 진리다, 이런 제목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는 허경영이 말하는 재미있는 진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마다 나름 진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나 스토아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진리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진리는 헬라어 알레테이아에서 나왔는데 참, 또 실체, 이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이 반대의 말은 그림자와 대치되는 단어입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며 시간이 흐를수록 달라집니다. 세상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그림자처럼 끊임없이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30년 전에는 자녀를 많이 낳으면 정부에서 페널티를 물렸는데 이제는 자녀를 많이 낳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줍니다. 30년 전 지금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것처럼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우리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하는 그림자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변합니다. 외적인 모습도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도 변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장소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세상 끝날까지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부자의 자리, 천재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죄의 종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만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어린 양으로 보내어 주셨고 대속제물로 세우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함으로써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율법 시대나 자본주의 시대나 과학 시대나 영원히 달라지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할 때 진리가 자유롭게 합니다. 유대교에서는 율법의 지식이 사람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 가르쳤습니다. 과학 시대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수많은 문제로부터 자유를 줄 것이다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환경 문제, 자원 고갈로부터 그런 문제로부터 자유를 줄 것이다 기대를 합니다.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많은 돈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념이나 환경의 변화가 삶의 스타일을 엄청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럴지라도 죄로부터 자유를 줄 수는 없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불신과 두려움에 갇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모르면 빌 게이츠 같은 부자의 자리에 설지라도 죄에 붙잡히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대학을 들어가지 못해서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알지 못하면 어느 대학,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운명주의와 정욕과 비교식과 교만에 붙잡혀서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참된 자유는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보다 방종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참된 자유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힘, 그것이 자유의 본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의 소욕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압박을 넘어설 수 있는 힘입니다. 진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에너지를 공급하여 줍니다. 정욕에 붙잡힌 자를 풀어내어서 경건의 능력을 주고 이기심에 찌들려 있는 사람을 풀어내어서 자비와 긍휼을 행하는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세상의 욕심을 풀어내어서 그 사슬을 풀어내어서 산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생명을 죽이고 교회를 파괴했던 죄의 종 바울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놀라운 고백을 드렸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3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즉각 반발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말하는 것인가? 정치적으로 따져본다면 이스라엘은 남의 종이 된 적이 많았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고요. 그 다음에 헬라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고요. 또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신앙적인 자부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기를 멈추지 않았다.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켜왔다. 그런 자부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칭찬의 말씀이 아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5절
3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세계의 원리입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소유권의 문제를 말씀합니다. 종이 많은 수익을 내고 학자처럼 공부를 많이 한 실적을 올려도 그 모든 것이 주인의 차지였습니다. 그와 같이 죄와 인간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죄는 그 죄를 짓는 자의 영혼을 소유합니다. 죄는 자기에게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기 전까지 그 강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죄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기 시작하면 죄인에 대한 강한 지배력을 드러냅니다. 정욕의 죄를 지은 사람은 이전에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기를 노력할수록 자살보다도 강한 죄의 세력을 알게 됩니다. 미움의 죄, 시기심의 죄도 그러합니다. 바울은 탐심의 죄와 싸울수록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기에게 악이 함께 있음을 깨닫고 사망에 이르는 고통으로 탄식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마치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잠을 자고자 노력할수록 더 잠을 자지 못하는 것처럼 죄는 자기에게서 벗어나려는 자들에게 복권으로서의 강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유롭게 해줘야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들을 통해서 죄에 종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37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있을 곳이 없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고 유대인들의 신념은 땅에서 나온 것인데도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으로 마음을 가득 채움으로써 그들에게는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사람들마다 붙드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초등학교 학생회장 경력을 남다른 사람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스펙을 자부심으로 내세웁니다. 나 때는 말이야 라떼를 마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자부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자부심은 껍질만 남은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졌다면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믿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삭을 바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졌다면 편견이나 체면치레를 내려놓고 지성인답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힘써야 됩니다. 부자라는 자부심을 가졌다면 부자답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풍성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그 자부심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답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가장 낮은 것까지 내려왔는데 저들은 존경과 찬사를 보내기는커녕 분노와 살인 감정으로 충만했습니다. 점점 안악해지고 점점 거칠어지는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소망을 끊고 이제는 침묵 모드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영적으로 씨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심을 증거합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는 그들이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일 뿐 말씀을 들을 줄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고 저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4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혈통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혈통상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마귀의 후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자기 의에 그 심장에 칼을 꽂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담의 후손, 가인의 후예임을 리얼하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같이 되려고 계명에 불순종하였고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자 남자는 여자 탓, 여자는 뱀 탓을 하며 모든 책임을 다른 이들에게 떠넘겼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시기하여 죽였고 그 시신을 틀에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자 가인은 애통하기는커녕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귀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과 가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그러한 DNA가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악한 죄성, 진리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기보다도 변명과 포장과 합리화의 꾀를 부리기에 익숙합니다. 회개 대신 대적하기에 능숙합니다. 누구든지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헛소리, 분노를 유발하는 짜증스러운 소리로 들려오게 됩니다. 50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단의 교주들처럼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거듭된 증거를 들어도 끝까지 배척했습니다. 이를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전도자의 능력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을 준비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마음밭 문제입니다. 내 마음을 두드리는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알고 받아들여야 되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직접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들은 최고의 특권을 받은 그런 은혜 입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완악한 마음을 풀지 않고 귀를 닫아 버렸습니다. 저들이 자랑하는 아브라함은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 보기를 기대하며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들은 어느 민족보다도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오히려 분노와 미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대적하는 마음을 회개하지 않으면 누가 와서 증거해도 대적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대적자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사라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기에 갇히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유대인들의 거센 박해를 뚫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시공간의 압박을 풀어내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진리는 어떠한 어둠, 시련이라도 능히 넘어가고 승리케 하는 자유의 힘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날에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하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다른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고 그 말씀에 거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